크레도하고 인이 있고, 인은 뭐 영어로 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데움 해서 이제 하나님, 데우스까지 하나님이고 목적격으로 데움, 파트렘 하는 거는 이제 파터니까 아버지, 옴니포텐템 전능하신 분,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파트렘 부분, 아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에서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게 된 부분만 하고, 그 본문 뒷부분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러니까 이제 상속자며,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요. 언제나 그 그리스도, 그 중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도 그 헬라어로 이제 피스티오 에이스에서, 그때 이제 그 전치사는 영어로 보통 into라고 번역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식의 표현이라 이미 사실은 거기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표현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을, 되게 그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독특한 것이, 뭐 너의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신다 이런 얘기는 하다가 본격적으로 그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라야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붙드니까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 손을 대지 말아라 라는 표현은 좀 번역이, 제가 잡고 있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잡고 있지 말아라, 나를 잡고 있지만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섞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는 안 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독특한 관계로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독생자라는 말은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우리말로 보니까 외아들 아닙니까? 근데 원어의 뜻은 그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one of a kind,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서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 그 유일한 아들,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독특한 관계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one of a kind, 그래서 이제 김세윤 교수 같은 분은 그 의미를 살리려고 종류였죠. 독종자 그랬는데 그건 어감이 너무 좀 이상해요. 독종자, 그건 좀, 그냥 약간 뜻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으로서는 하나뿐인 아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자 관계, 또는 뭐 이건 너무 성별, 그러니까 어버이로서 또는 뭐 자녀들로서의 관계가 성립된 것은 사실이니까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라고는 절대로 안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런 식의 표현. 또 갈라디아서 4장,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면 뭐 성경에 너무나 이제 넓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 지각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만드시기 전에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녀라고 부르긴 해도 종이나 다름없다, 거진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 카이로스인데요. 그 헬라어에 박창호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을 말을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게 둘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크로놀로지칼, 그러니까 연대기로 2011년 뒤에 2012년이 오고, 이건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어떤 생각 appointed time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제가 공감하는 표현은 opportuned time. 그러니까 튜닝을 다 그 시간에 뭐가 일어나야 가장 적절하도록 opportune time, 기회가 딱 맞아 떨어지게 만든 그 시각, 그때까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서 그때 뭐가 일어나고 이제 카이로스인데요.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관계에 속하면서 옛 관계가 이제 극복되는 건데,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본 부분의 앞부분이고, 로마서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건 주로 이제 기도의 내용을 생각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역시 비롯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기도하시던 장면에서 겟세마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서서 부르시는 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표현한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 그런데 박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또는 어떤 영어 번역에는 advocate, 그러니까 어떤 데 이제 내 변호사가 내 대신 말고 내 advocate라고도 말을 하고, 우리가 배운 바로는 저희 같은 이제 가정의들은 환자의 advocate가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환자가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데 정부 측에서 부당하게 할 때 의사는 환자 편에 서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다른 애드보케이트가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제 애드보케이트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애드보케이트의 그 기능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떠나가서 하나님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까 로마서 얘기로는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증거하시기를, 과연 그렇다. 이게 그냥 네가 그저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걸 이제 칼빈 선생 같은 분은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이제 말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의 가장 큰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 하나님의 것이 다 이제 우리 것이 되는 이제 그런 건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 가장 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뭘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온 우주를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세상인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동산이거든요.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우리를 주셔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던 건데요. 그래서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육하시는 과정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도 인 데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파트렘, 아버지를 믿고, 그 다음에 옴니포텐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할지는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조로서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전능자다 이렇게 해도 좋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그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좋겠고, 또는 전능자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저 나와 별 관계가 없이 그냥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셋을 믿고서는 그 세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우리 각자의 신앙 내용에 따라, 또는 무엇보다 이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해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또는 저 뒤에 가서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되게 세 가지로 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에 둘은 지금 우리와의 관계.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교회 또 강력한 어떤 그 전통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뒤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는 외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한 것처럼, 이건 이제 한스 퀸이라는 분이 강조를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 것이지 뭘 믿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은 얘기해요. 성경은 물론 우리가 진리로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이슬람을 얘기할 때, 이슬람에서는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게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의 버금가는 권위를 갖는 게 코란입니다. 코란. 마호멧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분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이 코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코란이 마호멧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호멧은 하나의 예언자로서 이 사람들을 믿기로 가브리엘 어쩌고 해서 이제 마호멧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제 verbatim 그대로 옮겨떼는 게 코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란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슬람에서는. 그래서 코란의 번역본은 일단 코란은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는 코란의 번역을 아무리 잘했어도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원어로 된 그것만 코란인 거지.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특히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소위 성서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면 성서주의, 비블리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신앙은 그건 아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에다 두는 것은 아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지 않나? 전통을 믿지 않는다. 전통을 불신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듯이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이 전통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안 둔다고 하는 것은 또 동방정교회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무엇을 안 믿는가? 교회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스 퀸이 한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 것이지 성경을 믿거나 전통을 믿거나 교회를 말할 때 이게 로만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프로테스탄트나 정교회나 가톨릭이 다 그렇게 될 위험성이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인용했던 그 뉴비긴의 그 책에서도 말을 하는데 이 가톨릭의 지금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 62년인가 있었던 이제 바티칸 제2공의회 때 계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뜻을 나타낸 두 원천을 성경과 전통이라고 뒀다가 나중에 그걸 수정했다고 해요. 그건 아니다. 전통이 어딘까지나 성경이 밑으로 가야 되니까 가톨릭도 이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그 벌써 베드로서 같은 데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울 형제의 글이 물론 참 훌륭한 글이지만 무식한 사람들이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또 뭐 사사롭게 해석하다가 잘못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역시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교회의 전통을 염두에 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뭐 성경 하나 뭐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뭐 전도법 말을 하는데 그냥 성경을 많이 인용해라 이겁니다. 성경을 많이 이용하는데 상대편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의 말씀이니까 괜찮다. 못 알아들어도 성경이니까 괜찮다. 근데 그게 이제 비블리시즘입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못 알아들어도 그저 이건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말씀이니까 많이 인용해야 된다. 이제 그건 아니죠. 근데 성경도 어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전통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좀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잘 쓰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뭐랄까 그 놈을 우리말로 놈 하면은 뭐라고 해요? 놈 기준 규범 놈 하면 이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규범하는 규범이다. 그러니까 규범이 뭔가를 정하는 게 성경이니까 놈하는 놈이고 전통은 규범되는 놈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규범을 정해줄 때 전통은 그것을 성경에게서 어떤 규범을 받아서 규범하는 놈, 우리말로 좀 있어요. 규범하는 norm, 규범하는 규범, 규범 받은 규범. 그러니까 성경과 전통에는 이런 어떤 어떤 계층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말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한 세 가지 함의를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이 believe in 크레데레에는 이제 부정사입니다. to believe 크레데레 in 하면은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 굉장히 그 성격이 치밀한 사람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어떤 사실을 믿는다. 사실이 그 believing something입니다. 그건 아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는, 또는 누구를 그저 신뢰한다. 누구를 믿는다. believe someone. 그것도 아니다. believe in someone에서 이제 뭐 하나님과 그 독특한 어떤 관계를 말을 할 때, 물론 그것이 앞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 다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되고, 그 분의 어떤 권위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 신뢰하는 것도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내가 그래 그 뭐 동의해, 그 정도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 표현대로 하면은 페니실린이 항생제고 이런 상황에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어도 소용이 있는 약을 먹어야 소용이 있는 거지.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를 이제 고쳐주는 것이지, 그 단순히 그냥 그렇게 동의한다는 것만으로서는 결코 충분치가 않고,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 내용도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또 전능자로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전능, 아까 사실은 이제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던 식으로 그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이어받는 건 뭘까, 그걸 요 시간에 하려다가 이제 설교가 너무 짧아지는 것 같아서 아까 설교로 넣었는데요. 뭐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전능하시다고 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런데 이제 omnipotentem 해서 이것이 영어로는 almighty 이렇게 됐지만, 이거는 라틴어일 따름이고 성경 자체의, 신약 자체의 그리스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판토크라토르. 그러니까 판아시아는 범아시아, 그러니까 판은 전체라는 뜻 아닙니까? 모든 것. 판토 크라토르. 크라토르 하면은 데모크라시 하면은 민중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아리스토크라시 하면은 귀족들이 다스리는 거죠. 테크노크라트 하면은 기술 관료들이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가 주격이 되지만, 판토크라토로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뜻이 이제 본래의 뜻인 것이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은 거기 포함은 되지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물론 성경에서 아까 제가 창세기 이제 읽은 게 그건데요. 사라가 뭐 말이 안 된다고 웃을 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째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또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방불한, 어떻게 보면 그것의 어떤 이제 제대로 된 그 성취라고 할까 하는 것이 마리아에게서 다시 재현이 되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37절에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물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걸 그렇게 딱 떼서 말을 하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못 하시는 일이 없어, 이렇게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거기 좀 오해가 생겨난다.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도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 그러니까 뭐 말장난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은 네모난 삼각형도 그릴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미글리오라는 신학자가 아주 멋있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대속적인 목적, 그러니까 creative and redemptive purposes, 하나님께서 뭔가 좀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캐릭터에 반대되는 일은 하실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뭐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말할 성격의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creative and redemptive 한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시는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이제 이런 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랑 얘기하다가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되고, 또 뭐 기도하면서 그냥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제 하니까 막 그냥 이건 사실 꼭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집 잡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마치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벌떡 일으킬 수 있다, 이것만 이제 믿음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실 수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트집 잡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안 베푸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C.S. 루이스의 표현대로는 그 thing, 것이 아니라 non-entity, 그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우리가 늘 이제 뒤로 돌아가서 만나게 된 어거스틴은 이 판토크라토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he does whatever he rightly wills. 그분이 정당하게 뜻하시는 바를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Whatever he justly wills. 그러니까 의롭고도 정당하게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지, 뭐 그렇게 우리가 사변적으로 그냥 트집잡을 때처럼 하나님이 전능하다니까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다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지만 성경에 또 뚜렷이 나오는 몇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더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라든가,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현대로 와서 이제 칼 바르트라는 분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omnipotent love of God,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전능하신 것이지 사랑을 떼고 전능하심을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설교에서도 인용한 바 있지만, 이제 카톨릭 신학자 중에서 발타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신도인데 뭐 굉장한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말년에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이 아니다.
이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심, 자기를 내어주심. 에는 한계가 없다는 뜻이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생각하게 되고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인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해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숨 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아름다운 거 보고 이런 것이 영원히 지속된다, 과연 그런 뜻이겠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대로 하면은 오는 세상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 커밍 에이지, 지금 이 세대가 아니라 이제 새 세상이 오는데요, 그 세상에 속한 삶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시간에 제약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미에서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단순히 그것뿐이냐 하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바로는 예수님의 삶이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은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즐거운 거 보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 자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내어주심, 자기를 내어주심,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바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 또 그것이 이제 온 천지를 나의 노력과 시간을 봐서 이제 바치는 것으로서도, 그러니까 그 충성하는 것으로도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저 그러면 사랑이 많은, 성품이 사랑이 많은 이것이 아니라, 사랑은 대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뉴비긴 같은 사람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건데,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의 신학인데,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말로 정확히 표현되는 건 뭐 4세기나 이렇게 와서 된다고 해도, 그 뭐 성경에 있고 우리의 체험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을 하는데, 지금도 그분은 그래요. 사실 많은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의 개념은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 개념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랑의 온전한 형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만 있는 거죠. 그거를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현재까지 이제 제일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물론 뭐 사랑이지만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갖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뭐 춤을 추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이제 이런 페리코레시스, 코레시 H입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로, 이건 이제 신학 몰트만 같은 사람이 많이 쓰는 건데, 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성부는 성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자는 성령을 통해서 성부를 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고, 그 사랑이 생명이다 말입니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당연히 영원해. 그 생명은 시간에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이런 생물학, 우리가 어려서
맛보긴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하면 그건 영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옥 같은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지 그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했을 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그랬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옴니포텐템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 하나님의 사역에 맞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생명, 존재에 맞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창조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뭐가, 이것이 이제 신학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피조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걸 꼭 만들었어야 되냐, 뭐 안 만드실 수도 있냐, 뭐 이제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만드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온 천지를 만드셨다. 또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닌데, 스스로 자족하신 분인데 필요 없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나 사랑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또 신학자 중에 하나님을 어떤 말로 표현하면 자기는 플레이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은 꽉 차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 정도 내어주지 않고는 피조물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건데, 말하자면 뭐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천지를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랑에 이제 어떤 사랑으로 자신을 언제나 그 피조물에게도 내어주시는 그것,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시면은, 셀프 서렌더, 자기를 내어주시면은 아무런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론 뭐 사라 같은 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포함되고, 동정녀 탄생도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도신경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고 존중하고 하는 분들도 현대로 와서는 자꾸 이제 딴 건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며 하는 거는 자꾸 그 의미만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선생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동정녀에게서 이제 예수가 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뭐 하여간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지금 이 옴니포텐템 할 때 뭐 여기도 제가 이정올까봐 써놨습니다만은, 몇 달 전에 이세돌이 알파고랑 바둑하면서 제가 제가 놀란 거 있어요. 그 바둑이 그게 19줄이거든요. 좌로. 근데 그때 얘기가 바둑에 가능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코미디에도 그런 거 나왔습니다만, 다 뭐 송해였던 거, 누가 딱 가운데다 하나를 두니까 한참 쳐다보니 졌다, 뭐 자기가 더 놀 데가 없다, 뭐 하나를 두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패싸움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오래가. 그러니까 바둑에 가능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설명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그거 19줄, 그게 과연 그게 그럴까? 난 의문은 들면서도 뭐 그렇다니까 뭐 이제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얘기가 거꾸로 저한테는 받아들여지면서 우주도 별거 아니로구나. 결국 이것도 유한한 이 존재라, 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뭐 이건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참 기기묘묘하게 아까 말한 대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이제 해가시는 데는 뭐 제한이 있을 수가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능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떤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맥락에서 전능하심을 모든 걸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빠져나가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는 조금의 차질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아까 8장이 쭉 이어져 가다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 좋게 보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아까 우치무라 간소 얘기는 32절에 얘기는 그 4절 더 내려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을 때, 이제 우치무라의 얘기는 박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퍼스펙티브를 한껏 열어놓는 의미가 모든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 오셔서 수치로 말을 했고, 뭐 은하계 안에 뭐 한 5천억 개, 또 은하계 같은 게 또 한 5천억 개, 또 이런 우주가 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박 목사님이 그 노년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대학생 때 그분께 배울 때부터 그냥 그분이 계속 해오던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번잡하지 않았으니까 공기도 깨끗한 편이었고, 70년대 초반 자기는 가끔 신학교가 그 광나루 거기에 있는데 밤에 나가면 이렇게 하늘을 본대요. 저 중에 몇 개가 지금 내가 맡아서 다스려야 될 것이 되나.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은 그거 뭐 그냥 뭐 학장 되겠다고 싸우고 그거 뭐 돈 몇 지금 이번 홍만표는 뭐 몇백억 그거 하겠다고 그냥 자기 영혼을 팔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사는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치무라 간소의 얘기도 그렇죠. 모든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스케일과 그런 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한껏 줄어든 쪼그라든 어떤 우리들의 생각에다가 이제 제한을 두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내천지가 감사한 그 누구예요? 아까 우찌무라 간조. 그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는 난 전에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함석권 씨 선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치무라 간소가 자기가 언제나 꿈꿨던 것은 선남 선녀들에게 자기 필생의 작업 로마서를 강의하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동경에서 이제 그 기회가 생겨서 강의를 할 때, 그때 마침 함석헌 씨도 이제 우치무라 간조를 선생으로 받으려고 했지만 제일 열심히 들은 사람은 김교신 씨라고. 김교신 씨가 그때 말을 하면은 이제 함경도 사람인데, 자기는 공자가 60세 이룬 것을 자기는 50대인가 이뤄버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다가 일본에 유학 가면서 거기 노방전도하던 얘기를 듣고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나가는데,
그 목사가 참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뭐 서로 그냥 이상하게 되면서 한 거 보고 아주 정남이가 떨어져 갖고 교회 안 나가고 이러고 있을 때 우치무라 이거인데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갔대요. 근데 갈 생각이 너무 좋았던 거라 그래서 자기는 맨 앞줄 맨 가운데에 앉아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근데 항상 마음속으로 좀 미안한 우치무라는 애국자라는 거야. 우치무라가 늘 얘기한 것은 이제 사무라이 정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사무라이 정신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제 그거 영향을 받아서 김교신 씨도 조선의 기독교는 김치 냄새가 나야 된다, 바다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무교회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우치무라 얘기로는 지금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들이 다 한 17세기, 16세기 영국에서 생겨난 교파들인데 왜 일본에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영국식의 교회를 세워야 되냐? 일본 사람은 일본의 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일본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그리고 게다가 자꾸 그 선교사의 이제 서포트를 받다 보니까 또 거기 좀 의지하는 게 자꾸 있고 해서 우치무라가 제일 강조했던 것이 독립이에요. 독립. 심지어 이런, 어떻게 보면 우치무라 좀 이런 어떤 아주 과격한 말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 독립.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저 교회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말하자면 뭐 그런 식의 했는데, 김교신 씨가 이제 거기 맨 앞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 우치무라는 사실 일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조선 사람인 내가 가서 자리 하나를 좀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 그러나 뭐 그래서 그 동인들이 함석헌, 뭐 김교신, 송두용 뭐 이런 몇 동인들이 이제 역시 그 조선을 이제 새롭게 하는 길은 성경을 조선에다가 주는 수밖에 없다. 조선은 성경 위에 서야 이제 된다. 뭐 이제 그래갖고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걸 내는데 중간에 다들 힘드니까 떨어져 나가고 이제 김교신 씨 혼자 나와서 혼자 계속 이제 잡지를 해나간 셈이 됐죠. 근데 이제 함석헌 씨 같은 이는 나중에는 이제 자기는 우치무라라는 위대한 스승을 가졌으나 자기는 우치무라의 생각도 자기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자기는 하나님께 타고난 자기 성품이 그래서 자기는 자기 거래야지 누구한테 그렇게 아무리 위대해도. 그러면서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함석헌 씨가 참 존경받을 만하고 뭐 글을 읽으면 지금도 살아있지 말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뭐 아직까지도 배우는 게 많고 하면서도 이제 함석헌 씨가 이런 말까지 하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에 그런 거. 자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자존하는 인격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도 어디까지나 남인데,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것도 자기식으로 해석했대. 나가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일 때 그 나가 예수가 아니라 나다. 예수의 말이 내가 그 길이여 진리. 근데 거기까지 나가면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책 이름이 성서로 본 조선 역사에다가 이제 뜻으로 본 역사로, 조선 역사로 이제 바꾸는 것이,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건데, 저는 함석헌 씨, 김교신 씨가 물론 아깝게 그저 해방되기 몇 달 전에 발진 티푸스로 돌아가셨지만 하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난 그 하나님의 자비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친구인데, 함석헌 씨. 그러니까 신앙의 길에서 그렇게 가는 거를 김교신 씨가 봤으면 거짓 미칠라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치무라 간조는 순교한 건 아니죠, 일본?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치무라 간조는 문학도 많이 소개를 하고 해서, 우치무라는 그 본인의 글도 굉장히 좋고 뭐 위대하지만
그 제자들이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제자 중에 이제 동경대학 총장하던 야나이하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쓴 글도 굉장히 좋아 사실은. 근데 나는 하나밖에 못 읽어봤는데 그 밑에 제자가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경 연구하는 제자가 나오기도. 그러니까 김교신 씨가 그때 동경에 이제 한번 갔더니 무슨 건물 2층인가 3층인가에서 자기 돈을 내고 와서 강의 듣는 거예요. 갔는데 그 우찌무라 제자 하나가 누구더라?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데 일본 애들 젊은 애들 200명 한 300명 정도가 앉아서 다 히브리서 성경을 놓고 이제 몰라 나 몇백 명인지 내는데 참 장대한 광경이다. 우리는 히브리어 아는 사람 학교 있나?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약간 그 무교회주의가 그 나름대로는 상당한 어떤 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그것도 무교회주의는 내가 보기엔 참, 나는 그래서 처음에 집사람이 유방암 걸려가지고 그때 교회를 얼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처음으로 내가 설교한 설교 제목이 교회 무교회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시애틀에 그 낚시하러 우리가 잘 가던 데 중에 그 포인트, 노 포인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 그런 셈인데, 나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무교회 사람들이 경계하는 바를 마음속에 늘 두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의 걸 성경의 기록을 봐도 어디 가서나 전도하다가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은 필요해서 이제 교회가 생기는 건데, 물론 그 전도자도 교회에서 화송하긴 해도 이게 심지어 신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한국말 중에 어떤 말 교회생은 교회하러 간다 그런 말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교회 세울 생각부터 하니까 돈이 필요하지, 건물이 필요하지, 사람이 필요하지. 이미 이건 타락할 요소를 안고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필요한 대로 뭐 교회가 아파트 집에서 몇 명이 모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필요하면 또 뭐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고 그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번듯한 교회를 세운다고는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이미 건물, 뭐 예산, 뭐 섬기는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타락할 요소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 돼서 이제 그런데 다만 그러면서도 나는 그 뉴비긴 같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런 걸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도 뉴비긴은 교회라고 하는 거 어째서 우리 신앙에 필요 불가결한 것인가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논증해 주죠.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근데 이 무교회주의 분들만 해도 이제 그렇게 모이니까 성경만 하고 뭐 예수만 믿고 이렇게 하니까 성찬식 같은 게 뭐 중요하다는 성찬식 같은 거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뭐 세례, 뭐 침례 이런 거 굉장히 사람들은 그걸 이성으로만 이제 따지는 이쪽이 많아서 그것은 너무 이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함석도 씨는 퀘이커로 들어갔는데 이제 퀘이커도 결국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이제 뭐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함석헌 씨하고 막판에 이제 제일 친하게 지냈던 분 중에 하나가 장기려 박사인데, 장기려 박사도 그 김교신 씨와 이제 무교회 이거 하던 분인데, 김교신 씨가 맨 마지막에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 정릉에 살았는데요. 기도처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음이 다 얼어서 이거 다 죽었을 거다 생각했는데 밑에 개구리가 나오는 거 보고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그게 일제가 너 지금 너네 민족이 지금 깨어날 걸 한 거다라고 잡아 들어갈 때 그 성서 조선, 그러니까 김교신 씨
그 무교의 교회는 그거예요. 그 잡지를 같이 구독하는 거, 그리고 자기 신앙을 나누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끌려 들어간 사람이 장기려 박사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함석헌 씨가 말하는 게 자꾸 좀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으니까 하루는 그러더래. 이게 함석헌 씨 말인데, 자기가 그 부산에서 장기려 박사 성경 모임을 자주 갔었는데, 당신 자꾸 노자, 장자 뭐 얘기를 하는데 당신 생각을 좀 분명히 얘기해 보라 그러더래. 그래서 함석헌 씨가 또 그 자리에서 그랬대. 내가 노자도 좋아하고 장자도 좋아하지만 네 주님이 누구냐 물으면 예수밖에는 없다 자기는. 그랬더니 장기려 박사가 눈물을 흘리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그냥 아,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뭐 그랬노라고. 근데 뭐 그건 뭐 하여간 내가 판단을 내릴 위치에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말한 요한복음 뭐 이런 걸 나를 예수가 아니고 나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는 아, 이건 좀 나로 말미암자. 다음 주에는 이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끝나게 됩니다. 시켜.